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평안히 돌아간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가고 더 이상 헤브론에 있지 않았을 때 다윗의 그 신복들과 요압은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요압이 헤브론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브넬에 대한 그 요압의 그런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그래서 이 평화 그 정권 이양에 대한 이 약속이 언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미리 요압을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대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노략물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요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대대적인 그런 환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요압과 그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어떤 개선식과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레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찾아왔다가 왕이 평안히 그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신하 하나가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 아마 그런 소식을 알리는 이 신하의 마음 속에는 다윗이 아브넬을 그렇게 평안히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섭섭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입니다.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인데 스루야는 다윗과는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나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낳은 딸이 스루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압과의 형제들과 다윗과의 그 사이는 조카와 그런 외삼촌의 그런 관계이죠. 비록 아버지가 다르긴 하지만. 따라서 이 자기 조카를 죽인 아브넬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고 또는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당장 다윗에게 찾아가서 따져 묻기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생략했지만 보소서 이게 힘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소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를 잘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이 섞인 말로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아브넬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아브넬을 그냥 무사히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요압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이 섞인 말로 불만을 토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방문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왕이 이런 그 헤브론의 그 성내의 그런 배경들을 다 샅샅이 파악을 하고 왕이 어떻게 군사를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탐해서 왕을 결국에는 기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를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이렇게 따져 물은 후에 다윗 몰래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현재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고 그를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군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전령들을 보낸 것은 그 아브넬로 하여금 다윗이 자신에게 뭐 특별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려고 보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속여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요압이 그와 단둘이서 조용히 말하려고 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그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렇게 저자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에 이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리고 성문 안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이렇게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저자가 이렇게 그 원문의 그 의미를 좀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해보면 바로 그 헤브론의 성문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냐면 헤브론은 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는 성이 바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헤브론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거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은 공정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장소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불법하게 죽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아브넬은 처음부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요압을 만날 면목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 이렇게 만류하고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브넬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어떤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여서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스스로 막 달려가다가 제풀의 그 창 끝에 찔려서 그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창을 뒤로 했는데 거기에 그냥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찔려서 죽은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인 것이 그런 정당한 그런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뒤에 30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 전투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불법한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요압은 불법한 그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을 헤브론,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죽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성 안에서 죽였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요압의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요압의 이 생애에서 보면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불법한 행동들 때문에 요압은 다윗 왕가의 성립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다윗 생애에서도 또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솔로몬의 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 합류했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죽을 때도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이 일을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과 아브넬이 그렇게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아브넬에게 그런 평안을 그의 어떤 그 통일 왕국에서의 그의 지위와 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평안을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체결한 언약을 신하인 요압이 거스르고 있는 이런 행동이어서 이거는 이 왕에 대한 어떤 그 모반 같은 그런 성격도 띈 그런 악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다. 자신은 무죄하다.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와 내 나라 위에 이제 요압을 그렇게 따로 떼어놓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그의 집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요압을 저주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개인적인 복수에 의한 불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뒤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단순히 그냥 사적인 보복의 그런 문제 또는 정치적인 투쟁의 산물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줘서 통일 왕국이 이루고 다윗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면 아브넬은 그 통일 왕국의 제2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은 그 아브넬에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적인 보복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야망 이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사적인 보복과 정치적인 야망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뒤에 결론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죄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왕인데 왜 요압을 법의 심판을 묻지 않고 이렇게 저주만 선언할까? 뒤에 이제 39절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이 요압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정도로 그렇게
왕권이 견고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백탁병자는 레위기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유출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임질이나 어떤 그 요도염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가리키는데 이 레위기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나병 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레위기도 강의를 할 때가 오겠지만 유출병 환자가 만진 거, 앉은 거, 누운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부패한 본성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다 그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백탁병자나 이 나병 환자는 이 부정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의식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백성들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어지는 그런 병이 나병이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기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뒤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그건 축복이죠. 노인이 장수를 해서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어떤 그 불구의 몸이어서 앉아서 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아브넬을 죽인 것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의 공모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그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기분 전쟁에서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에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그냥 죽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원어를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이 앞에 죽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살해하다, 잔인하게 학살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브넬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죽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악의를 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분노 이런 마음으로 죽이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영어로는 다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런 단어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게 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자연적인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죽인이라고 한 단어가 사용된 그런 뉘앙스는 없는 거예요. 없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어떤 불법적인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기본 전투에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상황에서 죽이게 된 그런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불법한 것이 아니었지만 요압과 아비새가 공모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은 불법한 것이었고 악의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저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자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이 사적인 보복의 차원의 문제로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요압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요. 왕권을 넘겨줬으니까 말이죠.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아브넬의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3인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압의 행위는 이런 평화적인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악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과의 그런 신의를 저버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것과 또 요압 역시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민족적인 염원이기도 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행위가 이 요압의 행위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적인 복수나 정치적인 암투의 산물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겁니다. 따라서 이 요압의 행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사주가 있었다라고도 신학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결국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이런 개인사나 어떤 정치적인 암투사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요한계시록이 그것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또 이제 유다 가문,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이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 사건을 방해하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들을 사탄이 인간들을 통해서 어떤 방해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는 그 결말이 나오지 않지만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여서 이 왕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방해가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사간의 위로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두 번째 답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생사간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그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와 또 정치적인 야망으로 아브넬을 죽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통일 왕국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이런 행동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사건의 일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음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인하여서 우리가 생사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런 안정감을, 삶에 대한 안전감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